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더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5월과 6월이) 되면은 미국의 여러 학교들에서 졸업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졸업식 순서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불러 모셔서 이 졸업생들을 향한 연설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올해는 시아스 팀의 풋볼팀이죠. 포러베이 러셀 윌슨이 자신의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한 것이 시립돼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대학교 내에서 여러 연설가들이 한 연설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있었던 그 연설 가운데 베스트 10을 골라서 그것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주로 연설을 하는 그 내용들이 이 청년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일단 추진해보아라. 그러다가 실패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라든지 어떤 도전적인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성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 청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05년에도 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연설을 했었죠. 그러면서 졸업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목소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최악의 실수가 최고의 행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청년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1년 10월 달에 운명을 다시 하면서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SNS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많이 퍼졌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는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최고의 경영자로 사업에는 참 성공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갖다 주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번 돈으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살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었다라고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본다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가족들을 위한 사랑, 반려자, 스파우즈를 위한 사랑과 친구들을 위한 사랑 이 모든 것을 보화로 여기길 바랍니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삶을 마치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갔던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좀 용감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렇게 떠나는 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이 참 초라하다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스티브 잡스와 같이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굴곡이 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을 놓고 쭉 보게 되면 사실 그는 죽은 다음에 수천 년 동안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신앙의 그런 챌린지를 줬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는 12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향하여 그에게 일어날 장례일의 예언을 마친 후에 이제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를 가나안 땅 선조가 묻힌 무덤에 묻어주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 죽음에 임박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을 통해서 그는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한 그런 시각, 그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되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그의 장례상이 어떤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늑대에 좀 더 가깝습니다. 즉,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사자에 비유한다면 이 베냐민 지파는 늑대와 같다는 것이죠. 물론 늑대가 사자에 비유한다면 훨씬 덜 강한 그런 짐승이긴 하지만 그래도 몇 마리 같이 다니는 늑대는 상당히 강한 아주 무서운 그런 비스트라고 짐승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각 지파들을 짐승의 특성에 비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그 비유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늑대에 비교한 그런 이유는 베냐민 지파의 수가 작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한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적진으로 들어갈 적에는 마치 늑대와 같이 마치 사나운 짐승과 같이 돌격을 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정의의 부대와 같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을 썼을 적에 일단 전쟁에 임하게 되면 승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일단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그 전리품들, 노획품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사실 이 예언대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하나가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이스라엘 사사의 두 번째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사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공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줍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 에글론 그리고 모압 백성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큰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보냅니다. 에훗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으로 단검을 쓰는 암살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을 죽일 그런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왼손잡이인 것을 잘 이용해서 단검을 숙이는데 단검을 가슴에 숨기지 않고 이 오른쪽 허벅다리 쪽으로 숨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비병들이 보통 왕을 만나기 전에 몸을 수색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허벅다리는 절대로 수색을 잘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그가 착안하였고 거기에다 단검을 숨기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공문을 바치게 두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전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으니 내가 왕에게 좀 은밀하게 말하겠다 하고 왕실까지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왼쪽, 오른쪽 허벅다리에 있던 단검을 꺼내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몰래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을 그가 이끌고 나가서 10,000명이 넘는 모압 군대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소수의 정예의 군사를 먼저 침투하고 자신이 결정버리는, 그리고 나서 군대를 멸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에게는 훌륭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상당히 훌륭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고전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낭떠러지에 있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시간이 가면은 안 되는데 계속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용감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특전사들 20명의 네이비 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용하여서 저 적진을 뚫고 들어가자고 합니다. 낭떠러지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블레셋의 중요한 거점을 그가 차지하고 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는 선두에서 소수의 멤버로 일단 길을 뚫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있었을 적에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타납니까? 모르드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니스였던, 진료라고 하나요? 니스였던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결국 온 유다 백성들을 구하는 데 그 또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굉장히 그 성격이 불과 같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에 그 호전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고문을 가지고 갈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그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그를 항상 최전방으로 보내시고 최전방에서 개척을 하게끔 하고 개척의 몇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고 또 떠나고 또 최전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 그런 용사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제 베냐민 지파를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68편 27절에 보게 되면 상반절에서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막 그런 기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자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크시고 놀라우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자신의 꾀로 자신이 원했던 것을 무엇이든지 열심을 가지고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자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잘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신앙을 보면서 야곱은 죽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했고 축복을 했고 한 가지 더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9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으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달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을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릴바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12지파를 향하여서 자기가 묻힐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말해줍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묻혔던 곳, 자신의 아내인 레아가 묻힌 곳에 자신을 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가나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 땅에 부모님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최종적으로 머물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입니까? 결국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향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세상이라면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애굽에서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점령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마친 후에 앞으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을 밝힙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 사람이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을 밝힌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대에 포부를 가진 청년이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죽음이 임박한 사람이 자신이 무엇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49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가 조상들에게도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가리니라는 말씀은 단지 죽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시 좀 더 풀어서 말한다면 내 조상들과 합류를 할 것이니 함께 살게 될 것이니 그런 뜻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o be gathered to my people 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문장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고 또 나를 그곳에 매장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죽음을 스티브 잡스와는 달리 인생의 끝으로 본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모임의 시작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16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는 최소한 1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물론 20년은 그가 이 라반 집에서 살았지만은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을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항상 본향을 바라는 삶이었구나. 그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남들보다는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세상에서 일들이 잘 되면은 그 세상 일에 흠뻑 젖이고 몰두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세상의 일들이 좀 잘 안 되고 자신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은 그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한번 바라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 실수하고 그들의 조금 부족했던 삶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무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주변에 나라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가뭄을 보내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어텐션을 주목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든지 왕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좀 남다른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 몇 명의 백성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순환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고리를 뚫고 나와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려고 살았던 신앙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착오와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구나. 그렇게 점차 배워나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순간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은혜가 없는 듯하고 그냥 그 시간도 자꾸 바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결단을 가지고 5구절이 되었던 아니면 성경을 천천히 다 읽어나가든 그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참 그런 시간을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시게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창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오해되고 왜곡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주변까지도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미라클 모닝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하루에 6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가 솔깃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6분을 갖다가 1부씩 나눠가지고 아침마다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근데 주로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과거에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좋은 성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조용한 시간을 갖고 또 운동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책을 1분 동안 이렇게 해서 6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인생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정말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6분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것 같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도 계속 묵상이라는 것, 꼭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묵상에 관한 이 생각들을 자꾸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 생각의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 하루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하루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임박한 그 시점에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마음을 가장 가득 채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기 전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예수님께서 해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준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사랑하게끔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른 방향,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정의 소수의 군사가 되어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됐던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영,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셨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군사들, 일꾼들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건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힘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맡은 그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베냐민 지파와 같이 정의의 부대와 같이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서 천지 창조 때부터 수천 년, 만년이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주셨습니까? 단지 단 2줄의 베냐민 지파를 향한 예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향해서는 신약의 전체가 아닌 구약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당기는 모든 복음이 빨리 급속하게 전해져서 예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우리가 앞당기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